예, 이어서 한 타임을 더 합니다. 예, 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라는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상의 그분의 성전으로 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보였다 그랬는데 그 성전이 이제 계시록 21장 3절에 나오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이 하나님의 장막이 온 세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돼야지요. 사람 천사들이 실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는데, 이 백성은 지상의 주님의 나라, 어린 양의 나라의 나타난 상태인 것이고, 이 지상의 어린 양의 나라의 치천사로 이만 불꽃천사들이 불성과 불담이 되어주겠다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이 그거 이루어졌죠. 120명을 통해서 불성과 예언이 이루어졌었어요. 자, 하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믿음의 증인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한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곧 하늘의 장자들이 주 앞에 보인 하늘 영광의 도성에 들어가는 문들이 주님의 계시로 열렸다는 뜻이다. 하늘 성전이 열린다라는 말은 계시로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12 진주문들이 열려야 성의 이상을 보죠. 자, 그 성의 문들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하고 데리고 들어간 자들은 여자가 낳은 사내아예요. 이제 계시록 이건 이제 다음에 나온 12장의 사내아예요. 그런데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 외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어요. 아까 첫 시간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우리는 되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이 세상 끝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나팔 부는 자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동역을 해야 된다. 이 땅에 살았을 때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늘 성전이 열린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신다. 이 말은 계시록 10장에서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반모성의 요한에게 주었고 요한이 나가서 증인들이 되어져서 또 다시 예언을 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굳게 닫히는 사람이 있죠. 아말렉과 블레셋은 하늘문이 절대 안 열려요. 참 이스라엘에게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베델의 이상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베델의 이상을 봤죠. 드럽도다 이것이여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늘문이 열리면 특징이 뭐냐? 언약궤가 딱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집인 베델은 하늘의 문에 대한 상징이니 하나님의 성전문이 열린다 하는 뜻은 증인들이 강력하게 증거하여 하늘 성전인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참제자들인 영적 할례를 받은 동역자들로 세운 하늘의 장자 교회에 대한 이상이 깨달아진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려면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니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이들로 세운 장자들의 교회에 대해서 이상이 깨달아진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당시 세상에 남은 교인들에게도 시천사가 되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과 거룩한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재림 완성이라는 진리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열린다는 것은 깨달아진다라는 말이죠. 영어로
온전케 된 성도들이 몸의 구속을 받고 영광의 성 안에 들어갈 때가 이르렀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가 올 때가 이르렀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아 7교회들로 상징된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 중에서 빼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 영과 신부가보라고 초대하시는 말씀을 듣고 증인들이 초대하는 곳으로 도망하여 하늘의 장자교회로 건축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서 증인들과 동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것이고 바알세불의 아들들과 동역하면 짐승의 몸을 세울 거예요. 자, 짐승의 몸 안에는 아말렉과 블레셋이 판을 치고 권세를 주장하고 참 이스라엘 안에는 어린 양의 신부될 자들이 권세를 받는다. 위로부터 주시는 권세를 받는다. 이게 차이예요. 자, 영적 이방인들인 아말렉 사람들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블레셋과 동일한 큰 성 바벨론에서는 하늘의 성전에 대한 이상이 전혀 열리지 않으므로 성당 예배당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에 있다는데 하늘에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성당 예배당 이게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상이 열릴 수가 없는 거죠. 하늘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하늘 성전의 언약궤는 더구나 아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중심이 언약궤인데 성전도 못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보냐 이거예요.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어가기는 했어요. 세상 교회가 지금 주님의 교회의 모든 권세를 뺏어가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계시가 전혀 없어. 하나님의 집의 중심은 언약궤인데 언약궤를 보면 죽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면 죽는 사람은 큰 지진에 죽은 7천이고 그들이 죽으면 세상과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그들이 오는 세상에 남은 자 7천이 된다. 이거 영이 와야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바울 형제께서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하늘의 말로는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못한이라고 그랬네. 이게 못다가 나왔네. 못할 크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보고 들은 것을 사역하다 순교하신 것이나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인 형제 요한의 그 사역이 자신의 영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계시로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아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땅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전이 새 땅에 세워지는 이야기만 했지만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은 그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현재는 우리가 앞선 선진들의 영을 의지해서 주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믿는 이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난 아들들 같은 아들이죠. 내관이 낳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영에 감동하여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 계시록의 비밀들을 보고 듣고 와서 책으로 기록하여 후대인 우리에게까지 유전해 준 사실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므로 하늘문은 닫혔고 하늘의 성전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그 LA에서 좋은 소식이 왔는데 리브가 이제 우리 한글 번역은 리브가예요. 자매님이 교회 모임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예, 빨리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기독교 목사들은 이런 말을 들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이런 것도 밝히다 소화하고 자신의 것으로 구원으로 취할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우리들은 이제 그래서 내가 최근 들어서 이제 영어 성경을 자꾸 읽는 걸 내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사람 이름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 이야기가 나오죠. 네. 미리암이 뭐 소고를 가지고 나와서 여자들 동료에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미리암이 신약에는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화되면서 헬라어의 마리아가 영어화되면서 메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네. 정식 발음으로 하면 마가렛이죠. 마가렛 바보 자매 찬송시 있죠. 그게 마리아라는 용어에서 온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 이름만 봐도 이게 누굴 말하는지 뭔 말하는지 나만 뜬거든 형제 자매님들도 있으니 이게 정말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자꾸 이런 걸 가르쳐 줘야죠. 왜 성경에 이게 뭐 미리암이다. 미리암이 신약에 마리아가 됐고, 그 헬라어 마리아가 영어화됐을 때는 메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마가렛 바보 자매라는 말은 마리아 자매라는 뜻인 거다. 이런 거는 미국 지체도 일러줘야죠. 미국 그 영어로 돼 있는 성경을 읽는 지체들이. 그런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 그러나 대언자들이 그 사역을 마칠 무렵에는 사람 이름도 어떤 지명도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이런 말씀을 가르치려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적이 나온 거예요. 세속 교계에 속한 신자들에게 은혜를 입은 소수에게는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참하늘의 참장막 성전이 공개되어 계시를 해주시면 이상으로 봐야죠. 받아들여야죠. 자, 증인들이 증언하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즉 참 하늘에 열린 장막 성전에 관한 이상이 밝아지면 리브가, 그 영어권에는 레비카라고 그러죠. 그 리브가의 아들은 원수의 성문을 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원수의 성문 얻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는 하늘이 열려야 되고 언약궤가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자,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오는 세상에 새로워질 어린 양의 새 장막인 우편장들의 교회 모임에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게 되는 계시들이 개방되는 날이 반드시 이룰 것임을 믿습니다. 이거 믿어져야죠. 이제 이것은 계시해 주신 바가 이상으로 깨달아져 믿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모든 앞선 증인들인 선지자들에게 열렸던 하늘 도성이 내려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완성이요, 그때 주와 함께 내려와서 오는 세상을 상속받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이고 신앙의 표대인 거다. 오는 세상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 얘기다 이거요. 지금은 약속만 받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반드시 실제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 사실들을 영감으로 깨달을 때 영광스러운 하늘 도성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참장막 성전에 대한 이상이 보이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알곡으로 들어가는 언양의 신부가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 신부들에게 졸며 자던 성도들, 열처녀들 다 깨우는 파수꾼들이 되라고 나는 특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마지막 나팔, 큰 나팔 외쳐서 부려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므로 알곡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으며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즉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선지자들에게 보신 비밀들을 볼 수 있는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신령체를 입고 나타나서 영광의 성에 들어갔다가 그 영광 때 천사들로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불꽃 천사들이 돼서 주와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 오는 세상에는 새 땅에 우편 양들로 말미암아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거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로. 그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구원 얻은 자들 중에서 기업을 얻으리라. 이게 바울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맡긴 말씀을 가서 전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라. 그럼 구원 얻은 사람들 중에서 너의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는 문제가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아들, 내 딸을 나누면 내 아들과 내 딸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또 그 아이들이 손주들 날 거 아니에요. 그건 나의 집안의 기업이에요. 내 집의 기업이에요. 하늘에 있는 열린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말렉 족속은 이거 언약궤 이런 건 관심도 없고 블레셋 족속은 언약궤를 뺏어는 갔는데 언약궤를 보면 죽어. 기독교계가 그리스도의 간증을 뺏어 갔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보면 죽어. 그러면 내 촛대를 옮긴다 그랬는데 어디로 옮겨요? 참 이스라엘으로 옮긴다. 이거 이기는 자들이 교회로. 형제 자매님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감춰진 모든 비밀한 모든 것들이 다 형제 자매님들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야, 하늘에 있는 열린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늘이 열어주신 계시 말씀들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풍성함이 육체로 거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형상과 영광스러운 모양이 하늘 성전에 계신 언약궤의 이상을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것이다. 바울 사도를 셋째 하늘로 이끌어가서 이걸 보여주셨죠. 요한을 반모섬에 귀양살이 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놓고 나서 이걸 보여주셨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게 다 보이시기를 바라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 그래서 하늘의 장자 교회로 옮겨진 금등대가 밝혀져서 깨달아진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던 예수께서 맏아들이 되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확증하여 깨달아지게 해주는 거라. 이제 목사님이 될 거냐 형제가 될 거냐, 내가 이제 참 몇 년 전에 굉장히 강조했는데, 목사는 형제가 될 확률이 매우 희박해요. 형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 되신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 말씀으로 낳은 자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셨었죠.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형제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님 하면 세상교회 목사들, 저희는 성직자들이고 여러분 평신도니까 형제들이라고,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11장 오늘 15절에서 19절 이렇게 이어나가 마지막 나팔이 이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앞으로 나가는 이제 마지막 나팔 이야기가 이런 말씀을, 앞으로 나가는 말씀은 이제 더 어려워져. 점점 이야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피 섞인 우박, 불 섞인 우박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얘기를 읽어도 막 하늘에서 막 우박이 막 쏟아져가 사람들 다 죽인데 이러고 앉았고, 하늘에서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피 섞이고 불 섞인 우박이 쏟아지는 거 봤어요? 그게 지금
물질적으로 무슨 놈 우박이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어디가 있어 그게 쏟아집니까? 난 그거 쏟아졌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 세상 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UFO가 날아간다고 해서 자꾸 했었지만 UFO가 아주 불벼락으로 쏟아지는 날 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이고 UFO가 외계인이 와서 우리 다 죽이는 말이야 그럴 거예요. 나도 형제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같이 살고 있지만 사실은 외계인이요. UFO 타고 날아다니는 거지 뭐.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었다는 건 UFO 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요. 아 이제 뭐 좀 우스갯소리가 너무 지나친 그러니까 원래 모세가 지은 성막과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는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긴 이후에는 하나님 보좌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사실은 지금껏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지금은. 그럼 어디로 가서 언약궤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으로 들어왔어요. 땀 소리 오시면 안 돼. 바벨론 교회에서는 블레셋 족속에서는 언약궤가 떠났어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서 주님 촛대로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으로 들어오셨고 형제 자매님들의 모임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언약궤가 옮겨졌어요. 그래야 이 교회에게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감추인 만나를 먹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 부활, 그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야, 여기에 있어야만 심령과 마음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두 돌판이 다 새 돌판으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라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다음에 언약궤 자체가 없어졌는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으로 들어오려고. 오늘 이 말씀 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신의 심령과 마음속에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도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주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유대의 고고학자들이나 전 세계의 고고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언약궤를 찾아내기 위하여 대대적인 예루살렘 성전 토의 발굴 작업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땅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안치되었던 그 언약궤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 언약궤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예루살렘의 물질적인 성전을 새로 지금 재건하는 회복 이야기 참 많이 해요. 회교도 성전자에 솔로몬 성전터에다가 성전 지어야 된다고. 성전 지어도 언약궤를 못 찾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 지으면 뭐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언약궤의 내용물들이 다 되셔서 형제 자매님들 속에 그 영으로 임하신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임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님들이 완전한 새 성전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미 우리는 언약궤의 실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영적으로 알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간증이요 하늘 보좌의 중심인 언약궤는 하늘 성전의 문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주님의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완전하게 오늘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건축 자재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형제
자매님들과 언약궤는 함께 계신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멘. 이런 사실과 하늘의 장자교회로 건축하는 사역에 동역한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충만한 수를 채우면 예언된 주님의 재림 예언이 이루어지며 그들만이 장차오는 세상에서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언약궤가 발견이 되었어도 그것은 여전히 모형이요 그림자적인 형상인 하나님의 간증이지 무슨 노아의 방주 찾아다니느라고 난리고 언약궤 찾아다니느라고 난리고. 방주가 주님의 교회죠. 아멘. 하늘 성전의 중심에 언약궤가 여기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말렉이나 블레셋은 언약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왜 못 들어가요?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해서 율법 제사장들은 가히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 네. 성전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언약궤를 어떻게 볼 거예요? 성전 들어갈 수도 없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길고 긴 시간이 흐른 후에 그분의 경륜에 따라 예수께서 지자들과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셨고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 결과는 예언된 오는 새 세상인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해서 완성될 거예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 현세에는 하늘의 장자교회를 통해서 추수가 마무리되고 신의 도성에 들어갈 이기는 자들의 수가 차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의 양무리에게 내려와서 불성과 예언이 이루어진 주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심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불성과 예언은 스가랴 2장 5절 돌아온 무리들이 새 성전, 새 성을 건축하면은 그 성은 여호와의 불로 지켜주는 불성곽이 되게 해주겠다 이랬어요. 여호와의 불이라면 여호와의 눈동자예요. 여호와의 눈에서 불꽃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는 이제 비유죠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여호와의 눈들이라 되셔야 되겠어요. 일곱 눈들이다 그러죠. 네. 그것이 시천사들, 불꽃천사들이다 이 말이야. 형제 자매님들이 심령은 다 불꽃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120명의 성도들 외에 불꽃들이 다 있었어요. 같이 온 거죠. 주님의 영이 오실 때 오는 세상에 어린 양의 장막에 이렇게 오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늘 성전에 있는 언약궤는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참 형상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새몸인 교회이므로 하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눈이 그 영의 감동으로 열리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하고 이상이 깨달아져야 믿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들림을 받아 하늘에 앉혀진 신령한 영혼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므로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자의 대표가 가인이죠. 그러나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뭐예요? 성전 안에 언약궤의 내용물이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표현,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거다. 그 새 언약궤의 기물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충만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으로 들림받아 하늘에 앉혀진 신령한 영혼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궤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항상 보며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어 그 나라의 후사들로 삼으신다는 언약이 장자들의 교회가 난 해를 입은 여자가 난 사내아예요.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은 주의 얼굴을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에는 주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날이 온다 그랬죠. 그날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대로 응하시기를 바라요. 자, 계시록 22장 3절로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가인은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죠. 그게 바로 저주죠. 그런데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어야.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해야 되겠고, 짐승이 주는, 마귀가 주는 지팡이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맡기셨는데 성령의 지팡이가 형제 자매님들의 손에 함께 쥐어져서 형제 자매님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질그릇은 쳐 부셔버리고 영으로 다 부활하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귀 쓰는 보물 그릇들로 다 만드는 그런 사역에 다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불림받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번개라는 말씀은, 번개는 순간적으로 깨달은 진리의 빛을 의미하는 말이다, 성경에. 그 다음에 지진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번개를 동반한 여성병력 같은 하늘 음성을 들은 사람의 완악한 천성적인 옛사람의 아직 육적 자아가 깨부셔질 때 크게 요동을 하는 거예요. 큰 지진이나 막 흙먼지 보이면 막막 나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혈장 권세로 질거 후려쳐버리면 지진이 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강한 기질과 아집과 성경 줄이나 읽었다고 아는 체를 하고자 하는 거, 교만한 아집 전부 다 깨져버리셔야 돼. 그 다음에는 큰 우박이 있더라 했는데, 우박은 이미 조금 전에 설명을 했고, 자, 이런 표현은 옛 사고에 갇힌 천성적인 사람들을 엄연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불로 심판받는 것을 의미하는 언어예요, 언어. 이 셈족들의 언어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해석해내기가. 표적으로는 민심의 소요로 내전이 되고 세계적인 대전으로 확대되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내전이 일어나면 부자들이 고통받아요? 빈천한 서민들이 고통받아요? 서민들이 고통받아요. 부자들은 비행기 타고 다 미국으로, 영국으로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도 죽으나 사나 나라를 지키는 자들은 빈천한 소시민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도 빈천한 천민들은 이렇게 큰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 임하면 삶의 터전을 잃고 설상당하는 불우형벌을 당하게 마련이다. 출애굽기에 보면 들판에 있는 우양이나 들판에서 난 그 초식, 곡식들 전부 다 불 섞인 우박에 불벼락 맞아가지고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우리나라 6.25 때 다 있었죠. 나는 그것 때문에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경험하지 않았으면은 피 섞인 우박, 불 섞인 우박이 어떻게 해서 이거 다 초식이나 나무들, 과목들 다 죽인다는데 그게 뭔 소리지? 경험해봐야 알아. 경험해보면 알게 돼 있어. 자, 출애굽기 9장 18절로 26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죠. 계시록 16장에는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 말은 내란이 일어난다. 내분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내간인데
서로 우르릉 하다가 꽈당 한번 부딪혀. 그럼 번개가 번쩍하고 불 섞인 이제 우박이 내려오면 차가워져 가지고 온 집안이 냉랭해져 버려. 그러다가 이제 피가 섞여 이제 피 터지게 싸워버리고. 자, 이게 사람을 보내요.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에 빨리 돌아와야죠. 우박 곧 내릴 거예요. 우박.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와야 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돼. 주님의 교회로 다 돌아와야 돼. 딴 얘기 하지 마.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죽으리라. 이게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건 세상 나라가 주었고 그 시대의 나라가 되려면 당연히 이런 일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자, 바로 신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들은 집으로 돌아오겠죠.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왜 마음에 두지 않지요? 하늘 성전도 안 열리고 언약궤가 안 보이는 자들이요. 깜깜 소경들이요.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면 구루박마저도 다 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이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는 처음에는 뱀이었었죠. 그런데 나중에 꼬리를 잡으니까 여상하게 다시 지팡이가 된 이건 부활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능력과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내외간에도 냉랭했다가 나중에는 피 터지도록 싸우죠. 막 눈에서 막 불이 튀어나가고 입에서도 막 불이 튀어나가고 서로 막 불 살라 죽이려고 냉전이 화전이 되는 거지 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이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고센 땅으로 와야지. 하나님의 집으로 빨리 돌아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했을 것 없어. 항의할 필요 하나도 없어. 내 백성은 나오라 하면 그곳에선 곧 불박 내리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그럼 어디로 갈까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을 찾아가야 돼. 그곳에 가서 금기름으로 준비를 해야 돼. 야, 이사야 28장 17절로 18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쏟아내며. 기독교계는 거짓의 피난처지요. 거짓의 사자 마귀가 기독교계 보좌를 또아리 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뱀과 친구 삼고서 거기서 그러다 돌아가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제 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다 발을 푸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와서 땅에 쏟아지네 그랬어요. 아니 피 섞인 우박 불 섞인 우박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뭔 말인지? 네, 맞아.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막, 눈에서 막 그냥, 막, 불이 막 나가. 막, 불이. 입에서 입만 벌리면 막 불덩어리가 막 나가. 그냥 경험이 필요해, 이거는. 자, 셋째 화는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하늘의 장자교에서 열린 작은 책의 말씀들을 통해서 최후 양육을 받고 타작하여 알곡으로 분별되어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치천사들이 되어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양무리의 장막 덮개가 되어. 성막 덮개는 4겹이죠. 그런데 최후로는
불로 덮개를 삼아 불로. 그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심판의 불이지만 누구에게는 빛이 된다. 이게 빛이 누구에게는. 자, 불의 성과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천년 기간의 왕국을 상속받는 후자들로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대대로 약속하신 유업을 상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상에 이루어져서 그 천년이 차도록 그리스도의 왕국이 새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새 세상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왕국은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예요. 우리가 약속으로 이미 받은 왕국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된 나라예요. 자, 마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